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유니온 교회가 지금 11월 기도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각 처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 대표 기도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은 우리들이 정해진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저에게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신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연락을 주시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기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깜빡하신 건지 기도회를 하셨는데 저에게 전달을 안 해 주신 건지 몰라서 기도한다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내게 맡겨진 순서가 되면 한번 순서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준비하신 감동,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깨달음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해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도가 도저히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순서에 따라 기도하려고 했지만 기도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억지로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그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 저녁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루에 2번만 꼭 읽어 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2번을 읽으시고 어떠셨냐고 하니까 몇 번은 그 기도문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문을 읽은 다음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나 편한 대로 예수 믿고 나 편한 대로 교회 다니고 싶으는데 왜 다니엘 기도에 이 순서를 만들어서 자꾸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기도했으면 카톡을 보내라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귀찮아 편하게 다니고 싶어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면 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영적인 소원 중에서 가장 소원을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 잘하고 싶다고 그래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줄줄줄줄 기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네. 라고 이야기해서 기도 잘하고 싶은 소원을 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를 잘하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11월에 우리는 믿음의 길,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월에 습관은 되어 있지 않지만 평상시에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시간을, 장소를 정해놓고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 라는 뜻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정해본 겁니다. 엘리야의 그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경 시대나 목축 시대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동물도 힘들고 농사도 힘든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온 땅에 기근이 들고 백성들은 피폐해서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바로 엘리야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내리게 하셨더라.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냐면 두 가지만 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우리 성경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로 지면에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과 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을 해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 저 사람의 생각이 저렇구나, 저 사람의 뜻이 저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들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원이, 명령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거기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일 동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라는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다니엘 순서지에 보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2곡을 제가 집어놓았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리고 공동 기도와 개인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순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순서, 한 사람 한 사람 순서이지만 저는 매일처럼 그 본문과 그 순서의 그 순서지를 따라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기도할 때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제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놀라우신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더라. PPT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들어라. 이 들은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안숙기 권사님 얘기예요. 지난주는 사실 제가 오전 내내 바빴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성희 권사 집사님 댁에도 한번 방문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일 때문에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6장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여정에 있는데 그들에게 떡과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제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지난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음식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듯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이 떡과 고기들을 그래도 먹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하니 그거 먹고 싶어서 원망하고 원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만나와 메추기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 다 나오게 하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광야를 보게 해라. 광야를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그날 저녁부터 메추라기에 고기를 먹게 되는 일들이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의 묵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마음들이 복잡하고 바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에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있는 시간처럼 마음의 감동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안숙희 권사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안숙희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떨리고 통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갈 줄도 모르니 목사님 혹시 못 가게 되면 몸이 아파서 못 가는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금방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권사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몸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무튼 교회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상한 경험들이,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보여지더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비가 내리더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잘 아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요. 그래서 무기력했던 나를 힘있게 하고요, 부끄러웠던 나를 당당하게 하고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처럼 믿음으로 가게 하고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책직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 중에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자. 누가 있죠? 장미란. 잘하시네요. 장미란 씨가 있죠. 장미란이 세계올림픽에 나가서요, 은, 금, 동을 따신 한국 최초의 놀라운 여성이고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대회 나갔잖아요. 근데 런던 올림픽에 대회 나갔는데 온 세계 방송이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딴 그러한 세계 신기록도 세웠던 장미란 선수를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장미란 나왔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민의 기대는 메달을 따기를 원했는데 아쉽게도 사의했습니다. 어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대한체육협회에서도 기대하고 국민들도 기대할 텐데 그가 마지막 그 경기, 그 한 경기에 들어 올리다가 실패하고 그대로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끝나고 얼마나 몸 컨디션도 좋고 최악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끝나고 뒤로 이렇게 돌아섭니다. 이제 나가야 되는, 실패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넌 감사해라. 돌아서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서 가려고 하던 그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짧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는 텔레비 인터뷰에서 동메달이라도 땄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몸 컨디션이 지금 최악 상태라 아쉽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죠. 지금도 그 인터뷰 동영상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가 다 끝난 줄 아는데 3위 아르메니, 그는 마지막까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터뷰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한 장미라를 보면서 그래 깨끗이 실패했지만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저 모습, 거기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서부터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당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계셔요? 내가 재미난 인간적 이야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기적의 체험들, 놀라운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지 마세요. 한 주일 동안 바쁘다고 생각하시고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오늘 주신 열왕기상 18장 41절 44절 뿐만 아니라 한번 1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줄 믿습니다.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조슈아 벨. 이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6살 때 오케스트라 협연을 할 정도로 모든 상은 상이라는 것을 다 휩쓸 정도로 유명한 사람 조슈아 벨. 그래서 한 신문사에서는 대중들이 어떻게 음악을 반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실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그 근처에서 이제 조슈아 벨이 악기를 들었는데, 어떤 악기냐, 1714년 안토니 오스트라 디바리가 만든 350만 달러 악기를 들고요 연주를 하게 됩니다. 신문사에서는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조슈아 벨을 아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듣겠다고 몰려들으면 교통이 혼잡되어서 지나가는 통행길을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이
신문사의 걱정이었고, 그것을 대중들이 어떻게 음악을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실험해보자. 조슈아 벨이 6곡을, 자신이 좋아하는 6곡을 바쁜 와중 속에 그들은 그 음악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 지나쳐 버리고 자기의 출근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많은 사람들이 다 바쁘다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도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오면 이 말씀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은혜의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41절 우리 PPT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서 음식을 드시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마치 비가 올 것처럼 믿고 있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지만 한 번 기도하고 끝마칠 때가 있어요. 아니, 몇 차례 기도하고 기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는 때로는 지속성이 있는데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때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난 주에도 성경을 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러 따라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놓여 있고 뒤로 가자니 애굽 병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고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 떨려 근심하며 염려하며 원망하며 울며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큰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향년 83세로 사랑하는 김대영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번 주 화요일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김대영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거예요. 이분은 1971년도에 이민 유학길에 오셔서 신학의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법정 통역사로 일도 하시고 미국에서 목회도 하시고 다시 이곳에 오셔서 한인 사회에 큰 공을 들였던 목사님이시지요. 이 목사님이 여러 책들을 많이 집필하셨어요. 그 집필한 책 중에서 제가 2권 정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예전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 물로 인하여 곰팡이에 슬어서 결국 한 권 정리하다가 이 책은 내가 유지하고 싶다. 이 책은 버려야지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책을 다 버리게 되었는데 버리기 전에 한 번씩 훑어보는데 그 훑어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목사님이 여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전 교인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 이 클리너스 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즉 세탁소 하시는 부부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8학년짜리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부모님 따라서 늘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그 딸도 부모님 따라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하기에 어른들 몇몇 분들이 참석하시는데 어린 딸이 참석하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토요일 마지막 날에는 그 어린아이도 아니죠. 8학년인데 걔가 감사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하시고 자신도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 김대영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대견스럽고 참 기쁜데 여기에다가 감사헌금까지 하네 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그 헌금 봉투를 붙들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기도하게 되면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많이 써먹는 저도 가끔 그런 기도도 하지만 만배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간혹 또 만배의 축복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어린 딸에게 혹시 이 어린 딸이 저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헌금을 나중에 재정부에 알아보니까 얼마 했나 했더니 50불 했대요. 50달러를 했다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 어린 딸이 한 푼 한 푼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다. 그러면서 1년 정도 안 돼서 이 가정이 미국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종 여기저기에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고 어느 교회 다니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마음속에 김도훈 목사님에는 늘 언제나 그 어린 딸이 진짜 만배의 축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이 딸이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대한 목사님이 이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50불에 만 배는 얼마죠? 50만 불이잖아요. 제가 따져봐서 50만 불인가? 그러면 유학길에 미국에 뭐 신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50만 불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을 가게 하셨구나. 이런 글들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금 봉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는 이 1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이 다시 부흥의 불결의 심령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운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담담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을 드린 손길들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